잘들 지내셨고요. 보니까 안구따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법에 안구따라 니까야는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가 있지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둘의 모음을 오늘이 21번째 시간이에요. 좀 길게 공부를 했어요. 오늘로써 일단 둘의 모음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할 셋의 모음부터 경의 형태하고 오늘까지 하는 둘의 모음까지의 경의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보아서 아시겠지만 하나의 모음, 둘의 모음 이쪽은 경 하나가 독립돼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주로 한 품 10개씩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이 경 하나고 이런 식으로 품 단위로 경이 나타나는데 이제 셋의 모음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품이라는 단위가 있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경 하나가 독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이런 차이를 볼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 둘의 모음까지 공부해 올 때에 조금 지리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셋의 모음부터는 각각의 경 하나가 나름대로의 맛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공부가 셋의 모음부터는 진행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지난주 드린 교재에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째 50개, 그러니까 50개 단위의 세 번째 해서 화의 반복 보았거든요. 그래서 화의 반복하고 이어가지고 불선의 반복 해서 20개의 경을 보았고요. 자, 오늘은 교재 5페이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위나야 페이알랑 해서 위나야라는 것은 이제 담마 위나야 이렇게 말하죠. 법과 율. 그래서 담마가 법이고 위나야가 율이죠. 그리고 페이알랑은 반복이다라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나야 페이알랑 하면 율의 반복 이렇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어떤 둘인가?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망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원망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제가자들을 연민하기 위하여, 악한 바람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하여,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율을 보조하기 위하여,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라고 나와요. 자, 요 내용 우리 엊그저께 한번 보았죠. 수심화경 할 때 담맛 테따 네아나
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보았죠. 그럴 때에 이제 출현경과 조건경에 나오는 법의 안정성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삿담마라고 해서 정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부처님이 계율을 지정하는 이유가 이제 우빨리경에서 10가지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10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율장에서도 공통되게 쓰이는데 그게 좀 더 확장되어 가지고 바로 요 율의 반복품 요 자리에서 지금 경은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학습계율을 제정했다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승가의 뛰어남, 순가의 편안함 이렇게 쌍으로 제시를 하는데 두 가지로 된 쌍이 10개가 나와서 이제 요 경에서는 20가지로 나타나죠. 응? 이 경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왜 두 가지라고 했는데 네. 그래 이게 동일한 게 생략 처리가 돼서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라는 요 표현이 10번이 나오는 거예요. 생략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우빨리경에서 나타나는 계율을 지정한 10가지 이유 그거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에 절반은 그 우빨리경에 나오고 절반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때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중에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열상 20개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뭐 별 의미 없고 오직 한 가지 부처님께서 경과 율 이래서 그 비구들에게 그 생활 방식을 제정을 했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그대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 라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항목들을 제정해 준 그 부분이 뭐니까 10개로 나오지만 확장돼서 20개로 나오는 이게 비구 227개, 비구니 311개 모든 계목들이 제정되는 이유로 공통된 것이다. 그 개념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탁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볼 부분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경이 말하는 그대로 옮겨놨어요,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보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에는 제자들에게 계목을 제정했다. 똑같은 게 생략 처리돼 가지고 계목의 암송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죠. 앞에서 학습 계율을 제정했다. 요 20가지 이유. 그러니까 12개의 쌍이 10가지. 그게 동일하게 이 열상 20개가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이유가 되고 또한 계목을 제정한 이유가 되고 계목의 암송을 제정한 이유가 되고 계목 암송 참여의 중지를 제정한 이유가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20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 항목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어가지고 자자들을 제정했다. 자자 참여의 중지를 제정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수 있어요. 뭐 학습 계율이다, 계목이다, 뭐 계목을 암송하는 거, 계목 암송 참여의 중지, 그대는 하지 마 한다거나 자자라는 말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자자를 제정하고 자자 참여의 중지를 제정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고절 갈마를 제정했다. 의지 갈마를 제정했다. 구출 갈마를 제정했다. 영사죄 갈마를 제정했다. 거죄 갈마를 제정했다.
별주 갈마를 지정했다. 가중 처벌을 지정했다. 마나타 갈마를 지정했다. 출제를 지정했다. 사면 복권을 지정했다. 한시 퇴출을 지정했다. 구족계를 지정했다. 단백 갈마를 지정했다. 백이 갈마를 지정했다. 백사 갈마를 지정했다. 지정하지 않은 것을 새로 지정함에 대해 지정했다. 제정된 것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 지정했다. 현전 비나야를 지정했다. 억념 비나야를 지정했다. 불치 비나야를 지정했다. 자인을 지정했다. 다인어를 지정했다. 멱죄상을 지정했다. 여초복지법을 지정했다. 어떤 둘인가?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마지막 거에서 한 번 다시 말해주죠. 어떤 둘인가?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원망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원망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결점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결점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두려움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음 생에 속하는 불선법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제가자들을 연민하기 위하여, 악한 바람을 가진 비구들의 편가름을 끊기 위하여, 비구들의 편가름 얘기도 나오네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연하여 열애는 제자들에게 여초복지법을 지정했다. 여초복지법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죠. 자, 뭐 이렇게 보면 잠깐 좀 보겠는데, 일단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죠. 깜마. 깜마가 뭐죠? 깜마. 그래. 이건 이제 빨리어로 깜마고,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까르마 이래 되죠. 이게 뭐예요? 업이죠. 기본적으로 깜마, 까르마 하면 업이라고, 행위하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단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함께 갖습니다만은 이 업을 말하는 깜마도 이제 불교 교단 안에서 상가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 업이고, 두 번째로 하여간 상가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어떤 의미를 갖는데, 기본적으로 경에서는, 그러니까 니카야에서는 1번 의미도 깜마고 2번 의미도 깜마요. 그러니까 깜마라는 하나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래 보면 되는데, 이제 요 두 번째 의미가 업이라는 이 의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교단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의미가 너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깜마 또는 까르마를 일반적으로 업이라고 쓰일 때는 깜마를 업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업이라고 번역을 했고, 두 번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음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까르마를 음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갈마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이제 빨리 경전이 번역되지 않고 아함경에서 출발하는 이런 번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함은 산스크리트어로
원어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까르마를 번역하면서 일반적인 행위를 말할 때는 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게 두 번째 의미를 가질 때는 아예 음력을 해버린 거야. 의역을 할 때는 업이고, 음력을 해서 갈마, 까르마, 갈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갈마라고 한역 경전들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죠. 자, 제가 이제 별표하고 좀 적어드렸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갈마라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적어드렸어요. 수계, 그러니까 이제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비구니들 이야기죠. 수계, 참회, 결계 등의 계율에 관한 행사에서 멸죄 생선의 힘을 얻기 위한 작법의식, 계율과 관련한 행사, 교단 안에서 스님들 간에 뭐 여러 가지 그 계율적인 행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계를 한다, 뭐 포사를 한다, 자자를 한다, 이런 거 다 그런 계율과 관련한 행사잖아요. 그리고 멸죄 생신, 선, 죄를 멸하고 선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 힘을 얻기 위한 작법의식 이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면 하여간 스님들 간에 갈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뭐 스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갈마인 거야. 그래서 그 갈마라고 하는 말이 업과는 전혀 다르게 발음되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같다는 거, 그렇게 우리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초기불전연구원하고 한국빨리성전협회의 그 해석도 밑에 같이 달아드렸어요. 자, 초기불전연구원 앙구따라니까야 제1권 주회 327번에 보면 갈마는 깜마의 음역이다. 경장에서 깜마는 의도적 행위를 뜻하며, 여기서 의도적 행위, 업을 말하는 거죠. 중국에서는 업으로 옮겼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승가의 공식적인 업무를 말하며 수계식, 출제, 징벌, 사원의 운영이나 인사 등의 승가의 공식적인 모든 업무를 뜻하는 전문수로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갈마라고 음역하여 업과 구분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상세한 설명이 되죠.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승가의 공식적인 모든 업무를 뜻하는 전문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쪽에서는 앙구따라니까야 제2권 주회 435에서 갈마라는 것은 광의로는 승단의 의례를 말하지만 특히 승단 내부의 다툼을 해결하는 작법을 말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지금 요 경에 보면 별표를 22개가 달아놨잖아요. 그 22가지에 대해서 이하는 한국빨리성전협회 앙구따라니까야 제2권 주회를 제가 옮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재성 박사님의 그 주회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잘 모르고 넘어가도 좋다. 뭐 상가,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스님들 간에 지금 이제 초기불전연구원으로 말하자면 그 승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수로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고절갈마, 죄를 지은 수행승이 승단의 모임에서 비난받도록 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 2. 의지갈마, 계율을 범한 어리석은 수행승을 일정 기간 다른 수행승의 감독을 받게 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 3. 구출갈마,
승가에서 타락한 생활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나서 승원을 떠나게 해서 다른 장소에 살게 하는 승가의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려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4. 영사죄 갈마 또는 하의 갈마이다. 수행승이 제가자를 괴롭힌 것에 대하여 사죄를 구하도록 그 수행승에게 강제하는 승가의 조치이다. 5. 거죄 갈마 죄를 저지르고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수행승에 대한 권리 정지의 조치를 말한다. 6. 별주 갈마 승단 잔류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고백할 때까지 승단 내부의 별도의 장소에 따로 격리시켜 살게 하는 처벌이다. 이것이 끝나면 참회를 해야 하며 참회가 끝나면 출제 복귀가 이루어진다. 7. 가중처벌 승단 잔류죄를 범하여 격리의 처벌이나 참회 처벌을 받고 있는 자가 다른 죄를 범하면 처음부터 다시 격리의 처벌이나 참회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8. 마나타 갈마 승단 잔류죄를 저지른 자가격리 이후에 받는 처벌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갈마가 까르마의 음력이잖아요. 1번부터 7번, 8번까지는 대개 보면 물론 이제 의미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앞의 내용까지도 음력을 해놓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9번 출제 음사하여 아부가나 갈마라고 한다. 승단 잔류죄를 저지른 죄가 격리처벌이나 참회처벌의 과정이 끝나 청정한 수행승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10번 사면복권 새내기 수행승이 세존이나 승가의 장로들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의 전파로 승원에서 퇴출되어 피난해 있다가 참모임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요청할 때에 다시 받아주는 것을 말한다. 11번 한시 퇴출 새내기 수행승이 세존의 가르침과 참모임에 대하여 경멸적으로 말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운다면 승원에서 한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부족계 승단의 입단을 뜻한다. 여기서 일단 출가를 하면 3인이계를 받죠. 그리고 또 준비가 갖추어지면 이제 비구니가 되는 계를 받을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족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네, 부족계. 13번 단백갈마, 표백갈마라고도 한다. 승가에서 사소한 일은 한 번의 제안만으로도 동의 없이 성립하는 조치이다. 14. 백이갈마, 제기된 제안에 대해 한 번 더 대중의 동의를 묻는 갈마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15. 백사갈매, 한 번 제기된 제안에 대해 3번 더 대중의 동의를 묻는 갈마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까요? 동의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걸 말하죠. 16. 삼무카위나야 승단 내의 분규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분쟁에는 4가지 분제, 사쟁사가 있다. 그 4가지는 논쟁으로 인한 분쟁, 고발로 인한 분쟁, 범죄로 인한 분쟁, 절차로 인한 분쟁이 있다. 여기서 그 4가지 분제가 아니라 분쟁이겠죠? 제가 그건 못하는 거겠죠? 위나야 2번 88을 참조하라.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7멸쟁이 있다. 이 품의 다음 장부터 차례로 이러한 7가지 분쟁 조정이 나온다. 그 첫 번째가 현전에 입각한 조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나야 2, 79 내지 100과
맞지만 이까야 104에 상세히 나온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 맞지만 이까야 104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갖고 공부한 내용이죠. 맞지만 이까야 104번 어떤 경이죠? 뭔가요? 사마가마경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왜 니간타, 그 자이나교의 교주인 니간타 낙타부타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니간타 낙타부타가 죽었더니 그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툽니다. 우리는 스승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야 그럴 리 없겠지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말 있잖아. 상가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계율, 생활, 상가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문제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의 문제는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표현은 좀 달리하지만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2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거기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생활은 그대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간데 장애가 된다 라고 해서 계율이 제정되거든요. 그럴 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런 계율, 생활과 관련한 것은 오히려 작다. 그것은 시공의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가가 동의한다면, 그죠? 상가가 동의한다면 소소한 계율은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출가자들의 생활과 관련한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 물론 다르면 안 되지만 그들 간에 다툼이 생겼다 해도 그거는 오히려 작은 것이야. 그러나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 길과 실천 하면 8정도 얘기죠. 이 길과 실천에 다툼이 있다면 나의 제자들 간에 내가 죽고 없는 때에 제자들이 서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과 실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다툰다면 이것은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마가마경에서 보면 지금 나타나는 요 4가지 분쟁하고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 부분은 이건 뒤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 7가지 분쟁 조정 가운데 첫 번째가 현전 비나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억념 비나야.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두 번째로 과거의 기억을 환기시켜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번 불치 비나야.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세 번째로 과거의 정신착란을 확인하여 과거의 정신착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 보면 요즘도 재판할 때 그 심신미약 상태 이런 얘기하는 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19. 자인. 분쟁에 대해서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네 번째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여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 다인어 또는 다멱비니라고 한다.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다수결에 입각한 분쟁을 따름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요게 보면 다수결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결정을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21번 멱죄상 또는 구피죄라고 한다.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상대의 죄악에 대하여 밝혀진 것 이외에 더 신문하여 자인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2. 여초복지법 또는 초복지비니라고 하는데 원래 풀로 덮어두는 방식이란 뜻이다. 분쟁에 대하여 7가지 방식의 분쟁 조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편의 잘못을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인정하거나 고백함으로써 잘못을 풀로 덮어두는 방식으로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투다 보면 끝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덮어두자. 이것을 지금 파헤치는 것보다는 덮어두는 게 이익이다. 이런 경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스님, 이사장이셨던 아짠진영 만야와로 스님, 그분도 좀 답답하셨을 거야. 맨날 그 후배 비구들이 모여서 원래 회의를, 상가 회의를 하면 사실 뭐 어느 자리에 가든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이게 의견이 통합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풀로 덮어두는 방식으로 가자. 여초복지법으로 가자.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좀 답답했을 거야.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게 이게 어른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약간 좀 현명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거를 끝장을 내자라고 가가지고는 상가 간에 결국은 다툼에 의해서 찢어지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 이거 뭐 어떻게 특별하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럴 때는 판단에 의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료 수행자다라는 이 공감에 의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덮어두자라고 덮어둠으로써 문제를 왜 종기를 긁으면 더 커지듯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사실 뭐 유래 반복 부분은 이 내용들이 사실 어렵죠, 좀. 왜냐하면 왜 이런 게 어려우냐 하면 2600년 전 인도 땅이라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서 출가자들의 삶의 방식을 지정하고 그 방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을 말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두 가지로, 그러니까 2개의 쌍으로 구성된 10가지, 20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제정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품이 되네요. 4번 라가 페이얄랑. 라가가 탐이죠. 페이얄랑 반복이에요. 그래서 탐의 반복. 비구들이여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하여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둘인가? 사마타와 밑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하여 이런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실다운 지혜를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다운 지혜가 무엇일까? 또 탐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뭐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탐이 무엇인지도 알고
실다운 지혜가 무언지도 알죠? 실다운 지혜가 완전한 지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 그 개념들에 대한 해석은 다른 법회에서 공부하는 거로 미루고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이런 이제 경이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느냐 하는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탐이라고 하는 라가 탐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문제 요소가 있는 거죠. 탐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결국은 이 탐이 내 안에서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괴로움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 요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접근을 해야 하죠. 그 접근을 하는 데서 지금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 하면 실다운 지혜.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어떤 성취, 어떤 성취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거야. 탐에 대해서 탐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내 안에서 작용해가지고 탐과 함께하는 심 이래가지고 결국은 오염된 행위를 하게 하고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탐이라고 하는 문제 요소를 배제할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탐이 무엇인지 실답게 알아야 돼. 여기서 실답게 한다라고 하면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하는 거잖아. 탐이라는 게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그 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거요.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거기에 어떤 불만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알면 문제가 해소된다. 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탐의 실다운 지혜를 위해서 두 가지 법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이건 뭐죠? 이 의미는 탐이라는 문제 요소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만드는 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내 삶의 한 단계, 하나의 경지가 필요해. 그런데 그 실다운 지혜, 이 높은 경지라는 게 그냥 오지는 않잖아. 어떤 방법으로 실다운 지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방법.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는 바로 방법인 거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어떤 성취를 제시하고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경은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요. 자, 탐이라는 문제 요소 하나를 놓고 여기에서 밑으로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실다운 지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탐의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을 위하여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탐의 노음을 위하여 이런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방법, 달리 말하면 수행이죠.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다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죠?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면 실다운 지혜가 생겨납니다. 완전한 지혜가 생겨나고 완전한 부서짐, 버림,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생겨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이라고 하는 문제 요소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럴 때에 이 성취 단계를 지금 몇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10가지가 나왔죠. 탐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뭐 얼마나 많은 경에서 실다운 지혜를 말하고 완전한 지혜를 말하고 버림을 말하고 노음을 말하고 그죠? 결국은 이 10가지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요소가 괴로움을 만들거든. 이 탐이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하거든. 탐이 없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10가지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면 그 10가지가 생겨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경의 그러니까 탐의 반복의 골격이에요. 자, 그런데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제 요 자리에서 이 문제 요소의 자리에 지금 이 성취 필요한 거는 10가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곳에서 탐 말고 탐에다가 더해서 진, 치,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의 실다운 지혜를 위하여 2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몇 가지죠? 탐, 진, 치,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17가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탐이라는 하나의 문제 상황, 문제 요소를 놓고 10가지의 어떤 우리가 접근하는 경지 이게 필요하고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야 해 라는 방법까지 제시된 거잖아요. 그럴 때의 그 문제 요소가 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경은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경에서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들이 탐진치를 말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했나요? 10가지 할 때 화, 원한으로 시작하는 8가지에다가 히리오타파 관계에서 10가지 이렇게 보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이라는 이 8가지 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강조했던 게 뭐죠? 과도 보도 괴로움인 3가지 중에 하나라.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경에 굉장히 이제 많은 경들에 산재되어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결국 부처님이 말하는 문제 상황들의 중심에는 탐진치가 있고 화, 원한 이런 8가지가 들어있고 거기에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의 방법품에서는 17가지의 문제 요소를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17가지의 공통되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죠? 실다운 지혜요, 완전한 지혜요, 내지 노음까지 이르는 10가지, 그죠? 10가지의 조건이, 그러니까 10가지를 우리가 만들면
그 10가지에 의해 가지고 17가지 문제 상황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0가지를 어떻게 만드나? 라고 할 때 이제 이 경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 그게 바로 그 10가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딱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7개, 10개,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한 가지. 그런데 이거를 각각을 다 하나의 경으로 치면 17가지에 대해서 10가지가 나오니까 170가지의 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는 짝으로 나온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둘의 모음에 속한 탐의 반복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말이죠.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를 공부한다. 사실 뭐 후대의 교재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렵지 않게 특별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요 탐의 반복이라는 것도 저는 요거를 몇 년 전에 요 상황을 발견하고는 진짜 참 손뼉을 쳤는데, 아니 이게 묘하게 말이죠. 지금 이제 둘의 모음의 마지막 품이 탐의 반복품이잖아요. 셋의 모음을 가봤어. 셋의 모음의 제일 마지막 품이 고개를 끄덕이시네. 무엇일까? 탐의 반복이죠. 넷의 모음의 끝에도 가보면 탐의 반복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게 동일하게 둘의 모음의 끝도 탐의 반복, 내지 11의 모음의 끝도 탐의 반복인 거야. 근데 하나의 모음은 탐의 반복으로 끝나질 않아. 어찌 생각하면 뭐 불방일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의 모음의 끝도 뭐 탐의 반복해서 불방일 이래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경은 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 그 모음의 마지막 품으로 반복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의 모음 우리가 지금 봤죠? 셋의 모음의 탐의 반복은 어떤 형태를 띨까요? 사마타 윗바사나에 뭐 하나 붙나요? 그래,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거 문제 요소가 17가지다라고 하는 이거는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모음에서는 문제 상황이 17개고 그 성취해야 되는 그것이 10개인데, 이게 뭐 셋의 모음에 가면 이게 24개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문제 요소 17개라는 게 고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10개라고 하는 것도 고정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 10가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둘의 모음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법이 함께한 상태를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모음에 들어가 있는 거야. 셋의 모음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셋의 모음에 가면 17가지 문제 요소에 대해서 10가지로 접근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될까? 3가지로 구성된 방법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뭐 나머지는 뭐 말할 거 없지 뭐. 11의 모음으로 가면 그대로 17개의 문제 요소에 10가지의 성취 접근이 있고 11가지로 구성된 방법이 나오겠지. 노부부님 요 상황 요게 그대로 딱 뭐 이래 되면 쉽죠. 이러면 오늘 우리가 요거를 다 보잖아. 오늘 경을 몇 개를 공부하는 거구나.
아니 둘의 모음만 해도 17개에 각각 10개 해서 170개의 경인데 각각마다 그러면 9개 곱하기 170 하면 1700에서 170 되면 1530개 1530개의 경이야? 근데 사실은 또 그것도 넘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그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뭐 네 가지로 구성된 거는 몇 개가 있고 5가지로 구성된 법은 또 몇 개가 있고 해서 여기에 복수로 나타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경을 2000개가 넘게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이게. 네, 자 그렇게 이제 일단 개념을 좀 보고요. 자, 교재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탐의 반복품 끝냈고 그 다음 장으로 가시면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탐의 반복 라가 페이알랑 앙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내지 11의 모음 1. 대상인 불선법들 17가지 탐, 진, 치, 화,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17가지의 오염은 맞지마니까야 3번에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제시되는 16가지의 치가 추가된 것입니다. 또한 맞지마니까야 7번 옥감경에서는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앙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23번 몸경에서는 이중 일부를 지칭하여 몸에 의해서도 말에 의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서 보아서 버려야 하는 법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경 3개만 가지고 의미를 좀 말하고 있는데 요건 뒤에 한번 좀 제가 보완을 해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여기에 표시하겠고요. 어쨌든 불선법이라는 요 대상, 그러니까 고와 고멸의 측면에서 고를 일으키는 17가지, 달리 말하면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17가지 요거죠. 그래서 대상인 불선법 17가지.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목적, 어떤 성취, 접근 하는 이제 10가지가 실다운 지혜, 완전한 부서짐, 버림, 부서짐, 무너짐, 바램, 소멸, 포기, 노음. 하여간 뭐 아빈냐, 빠린냐, 빠리카야, 빠하나, 카야, 와야, 위라가, 니로다, 짜가, 빠띠니, 사까. 우리가 경에서 자주 만나는 용어들이죠. 이런 목적 10가지, 그러니까 17가지 대상인 불선법들에 대해서 10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성취 방법이 각각의 모음마다 다르게 제시되는데 7가지 보리분법 모두를 포함한다. 뭐 당연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성취를 위해서야 기본적으로 7가지 보리분법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실은 이렇게 7가지의 팔정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앞에 있는 6가지 모두가 팔정도 안에 포괄되죠. 이 7가지 보리분법을 포괄해가지고 하나로 말할 때 팔정도. 그러기 때문에 팔정도가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로 자리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1, 2번은 동일하니까 3번 성취 방법만 소개를 하면 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1.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와 빗바사나 이렇게 나오고요. 셋의 모음에서는 공삼매, 그러니까 순야또 사마디, 무상삼매, 아니미또 사마디, 무원삼매, 아빠니히또 사마디. 이래서 우리 뭐 저 해탈 이런 쪽에서도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이런다거나
니미따 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이건 뭐 간략히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무상, 그러니까 아니미따라는 것은 인식의 자리에서 왜곡이 해소된 거죠. 그러니까 욕탐의 제어에 의한 왜곡이 해소된 게 무상이야. 무원이라는 건 뭐죠?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원, 바랄 원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의도, 기대, 지향으로 번역하죠. 많이 있다. 그러니까 무상이 인식의 영역이라면 무원, 지향하지 않음, 이 부분은 행위의 영역이고, 그런가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 이렇게 되니까 닦아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자주 설명하고 있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넷의 모음에 오면, 제가 금방 그 말씀 드렸죠. 복수로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에 1530개가 아니고 2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넷의 모음에 가면 기본적으로 7가지 보리 분법에 포함되는 앞에 3가지는 4개로 돼 있잖아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죠. 이 3가지 수행 방법이 바로 10가지를 만들어서 17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5의 모음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뭐 메커니즘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심의 오염은 찌따사 우빠길레사, 마음이 오염되는 상황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생겨나는 과정에 무명과 탐과 진을 몸통으로 생겨나면 오염된 거죠. 그런데 이런 무명과 탐진이라고 하는 이런 오염은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번뇌 때문에 생기지. 그냥 이제 간단히 보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식이 수를 2차 인식 위자나띠 하는데,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을 때 중생에게는 무명과 탐, 진이 생기고,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식이라는 마음은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생겨난다.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걸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연기가 또 마지막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 이런 데서 알려주는 거죠. 심행은 상수,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설명이 바로 상과 수의 과정에 의해서 탐을 만들면서 심이 되는, 그래서 심이라는 것은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난다, 형성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심행은 상수, 12연기의 2번째 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심의 오염은, 그래서 탐진치 뭐 이런 17가지 이런 마음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 어떤 질적 수준을 가지고 마음이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뭔가요? 바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이죠. 느낌에 대해서 상이
전도된 상이냐 전도되지 않은 상이냐. 전도되지 않은 건 상락하자. 무상고구와 부정. 전도된 것은 다시 상락아라는 것과 정이라는 것에서 뭐 이런 걸 보여주죠. 상이 전도된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 불러요? 번뇌라고 부르죠. 요렇게 결국은 그 문제 요소인 탐진치 등 17가지라는 것이 요점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오염된 거지 뭐.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7번에서는 이게 쬐따사 옥박길래사 심의 오염원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야. 이제 요런 상태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아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거냐 하는 방법을 말할 때 뭐 앞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접근에는 어떤 개념이 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딱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상이 얼마나 전도되어 있느냐? 상의 전도에 의해서 2차 인식이 되면 무명과 탐진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 생겨난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오염을 가져오는 것의 근본에는 상이 전도되어 있다. 상이 병들어 있다. 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그 방법론을 말할 때 뭐 이런저런 뭐 사마타 윗바사나다 사념처다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바닥에 뿌리에 있는 건 뭐겠어요? 그럼 상의 문제를 해소해야, 그치? 상이 전도되었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심이 오염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요 부분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각각 경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상의 전도를 해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셋의 모음에서는 세 가지 삼매를 가지고 상의 전도를 해소하라. 물론 표면의 문제도 해소하고, 넷의 모음에서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을 닦아가지고 상의 전도라는 이 문제를 해소해라. 결국은 그게 상의 전도를 해소하는 걸로 의미는 모이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가 참 중요해. 그래서 이제부터 보면, 자, 이제 넷의 모음에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딱 제시가 되니까 뭐 우리가 어려울 게 없죠. 그런데 다섯의 모음부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자, 여기가 지금 다섯의 모음에서 5가지로 제시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성취 방법이잖아. 그죠? 실다운 지혜, 완전한 지혜, 이거를 성취하는 방법인데, 보면 다섯의 모음에서는 첫 번째가 5가지 상으로 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의 상, 그러니까 아수바산냐, 죽음의 상, 마라나산냐, 위험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요런 5가지 상, 다른 말로 하면 경향성이죠. 이런 상이 일상의 삶에서 제어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잠재한, 그래서 괴로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향으로 삶이 진행되지 못하게, 이런 그런 경향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어떻게 내 삶을 그런 소유적이고 이런 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내부부터 제어할 것이냐,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상 가운데 고의 경향이 아니라 고멸로 향하는 경향을 가지는 상, 요걸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을 했지만 상의 전도의 강도라는 표현을 했잖아.
상이 얼마만큼 강하게 전도되었느냐. 아주 강하게 전도되어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아라한 되기 이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불한 자도 조금의 전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도의 강도가 아주 넓어진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 사실에 부합한 삶, 이렇게 이제 해결이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있는 문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달리 말하면 아라한 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상태니까 결국은 미완성의 상태에서 상의 전도의 강도를 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경향. 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부처님이 하여간 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섯의 모음에서는 첫 번째 방금 소개한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위험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이렇게 다섯 가지 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무상의 상. 여기서는 이제 무상이라는 게 니밌다가 아니고 아니자,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 다시 상이야.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빛바램의 상. 자, 이때 무상고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째, 두카, 삼냐 이러는데, 아니짜라고 하는 무상이라는 말에 척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상에 대한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우리가 볼 때 이 무상한 것은 당연히 그러므로 불만족이 있다. 무상고 무하니까 이런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상을 가져야 되고, 그 연장선에서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요 라는 상, 그거를 아니째, 두카, 삼냐 이랬는데 뭐 좀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무상 대시 고의 상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마찬가지 고무아의 상이라는 건 뭐야? 두케 아나따 삼냐. 역시 두카의 척격이거든.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과 관련해서 무아라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요, 무상고의 상. 그 괴로운 거는 무아여 라는 무아고의 상.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림의 상, 빛바램의 상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그냥 빛자는 빼고 바램의 상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섯의 모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다섯 가지로 구성된 상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가지 보리분법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다음에는 다섯 개로 구성된 오근, 오력이 나오죠. 그 오근, 오력이 역시 방법이다. 다섯 가지 모음. 그러니까 다섯 가지 모음에는 이런 다섯 가지의 방법이 제시가 돼요. 170 곱하기 5 하면은 5, 7, 35, 850개의 경을 본 거야, 지금. 네, 그렇게 이제 숫자가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의 모음으로 가면, 역시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섯 가지 위없음 해서 봄의 위없음, 들음의 위없음, 어둠의 위없음, 공부의 위없음, 섬김의 위없음, 기억의 위없음. 요거 우리 독송집에 포함된 경이죠. 네, 그렇게 여섯 가지 위없음을 닦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여섯 가지. 불법승, 개, 보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역시 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행 방법이죠. 세 번째,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앞에서는 그 5가지였는데 여기는 소멸의 상이 하나 더 들어가면서 6가지가 됐죠. 그래서 6의 모음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7의 모음으로 가면 역시 7가지 보리분법에 속한 7각지가 있죠.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7의 모음의 첫 번째는 7각지야. 염각지, 색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역시 또 상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상이라는 거 결국은 고멸로 가기 위해서 상의 전도의 강도를 줄여야 하는 요 부분, 바로 그 상의 전도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 심의 오역을 줄이는 것이다. 요 측면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부터 11의 모음까지의 마지막을 차지하는 탐의 반복에서 보면 결국은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상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상을 가져야 하느냐? 내 안의 경향성이 고로 이끌리는 경향성을 가질 것이냐? 이 경향성이 고멸로 이끌리는 경향성을 가질 것이냐? 사실은 고멸로 이끌리는 경향성의 완성이 되어야 이제 더 이상 그 상의 전도됨이 없는 그런 해탈의 상태가 실현되는 거죠. 이렇게 상에 주목해가지고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경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처님 결국 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상을 닦아야 한다. 상의 전도의 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나는 굉장히 최근에 굉장히 내가 기분 좋게 표현한 게 상의 전도의 강도를 줄인다. 요거 나는 아주 그 기분 좋게 그 부분을 표현했거든요. 오늘 수업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관점이 그걸 거예요. 자, 그래서 7의 모음에서는 7각지 다음에 두 번째가 무상의상, 무아의상, 부정의상, 위험의상, 버림의상, 바램의상, 소멸의상. 비슷한 거 앞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막 짜집기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상의 전도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부처님이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뭐 그런 개념이니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네,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8의 모음 하면 8의 모음이야 뭐 말 것도 없이 8정도죠. 자, 그래서 첫 번째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가지 지배의 경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적어드리려면 길어가지고 제가 생략했는데 뭐 우리 홈페이지 참고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가지 해탈, 8해탈이라고 하죠. 8해탈을 이제 보통 양면 해탈자의 관점에서 8해탈을 많이 이야기하죠. 8가지 지배의 경지, 8승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대개가 그 내용들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뭐 조금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지배의 경지 8가지 해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 안에서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거고, 해탈하는 거 당연히 문제 상황 해소함으로써 벗어나는 거고, 결국은 다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9의 모음입니다.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이렇게 9가지고 그 다음에 9의 모음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구차재정 이렇게 말하다가 요새는 사실은
구차제정, 9단계의 삼매라는 말이 경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구차제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경에는 9단계의 머무으로 나오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본내다 한다. 이거는 머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구차제주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요. 우리가 비판적이지 않을 때 그냥 뭐 보통 세상에서 쓰는 구차제정 이랬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9가지 삼매가 있다라는 거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삼매 자체가 아니야. 그죠?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을, 즉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고, 그러면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만큼 벗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더 높은 경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심해 사마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삼매를 닦는 과정이라고. 근데 경은 그 삼매를 닦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해? 초선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성취해서 머무는 게 뭐야? 초선을 성취했습니다. 삼매에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삼매를 성취했다 하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머문다. 머문다라는 말로써 삼매 위에서 마음을 일어나게 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직연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 단계만큼 깨닫고 심해 사마타를 통해서 한 경지 올라서서 반복하고, 요게 머문다라는 의미로 그걸 말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구차제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차제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차제멸이라는 것은 또 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성취해서 머무는 삼매를 닦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소멸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구차제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구차제주, 구차제멸이라는 단어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차제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 비비상처,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것이 바로 성취의 방법이다. 단지 삼매가 아니라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일을 하는 요 개념 놓치지 않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열의 모음입니다. 부정의 상, 죽음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무상의 상, 무상고의 상, 고무아의 상, 버림의 상, 바램의 상, 소멸의 상, 10가지 상이 제시되어 있고요. 또 조금 다른 10가지 상이 제시가 되죠. 무상의 상, 무아의 상,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해골이 된 것의 상, 벌레가 바글거리는 것의 상, 검푸른 것의 상, 문드러진 것의 상, 끊어진 것의 상, 부푼 것의 상. 시체를 관찰하는 그 장면이죠. 그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아니 지금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다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십업이 있다고. 그래서 십악업 말고 십선업을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십선업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열의 모음에 십선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봤지, 왜 십선업이 열의 모음에 안 들어가 있나? 아니 근데 앞에 보니 그렇잖아.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종, 네세 모음에 들어가 있고, 오근, 오력 들어가 있고, 칠각지, 팔정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십선업은 안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십선업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 다양하게 상의 전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노력, 이런 수행들의 결과로 그렇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 십선업으로 살아가는 게 되지. 어찌 보면 십선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조건들에 의해서 닦아진 결과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십업이라는 것도 뭐예요? 아라한이 십업을, 그러니까 십선업을 실천하잖아요. 그것도 아라한이 십선업을 닦아가지고 뭘 하겠다 이게 아니죠. 다른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소된 그의 삶의 방법이 십선업이잖아. 번뇌에서 벗어난 십선업. 이래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열의 모음에 십선업이 안 들어간 이유, 십선업은 말하자면 결과로 드러나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의 모음의 세 번째에서는 10가지 발음 이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정지, 정해탈 해서 우리가 보통 10정도라고 말하고 이거 8정도하고 다른 거 아니죠? 8정도의 정정이, 이 정정이라는 게 구차제주의 성취에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그 머무는 과정을 일단 삼매를 성취해서 토대를 갖춰라 하면 정정 그대로 쓰고, 거기서 1단계 성취 여실직연하라 하면 바른 알미고 정지,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면 정해탈, 바른 해탈 이래 되는 거죠. 8정도의 정정을 삼매를 성취에 머문다라는 측면에서 펼쳐놓으면 10정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8정도는 불완전하고 정지, 정해탈이 포함된 10정지가 완전한 거예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말하면 큰일 나요. 저기 김보부님, 사성제에서 보멸도성제가 10정도로 나오나요? 그런 경우 없잖아. 보멸도성제는 8정도잖아. 8정도가 바로 그 완성의 길인데 10정도가 있다 해가지고 8정도는 불완전하고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성제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8정도의 정정이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을 펼쳐놓으면 정정, 정지, 정해탈 10정도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의 모음이 있어요. 11의 모음은 이제 11가지 증득이라고 나오는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시메탈, 비시메탈, 희시메탈, 사시메탈,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라는 11가지가 나와요. 요게 이제 뭐 몇 개의 경에서 보면 이건 요 내용이 그러니까 몇 개의 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우리가 구차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4선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제4선과 공무변처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자비희사, 사무량, 심해탈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지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라는 것은 수행의 경지로 보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게 그 경지가 대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량심에는 사무량심해탈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요거는 외도에서는 사무량심은 있지만 사무량심해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서만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의한 심의 해탈. 그래서 자비희사, 심해탈이 나오는데 요 자비희사하고 자비희사, 심해탈하고는 경지가 달라. 그래가지고 초선 자, 제2선 비, 제3선 희, 제4선 사 이런 다음에 제4선이 다시 자심해탈하고 일치를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공무변처가 비심해탈, 식무변처가 희심해탈,
무소유처가 사시메탈 이래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시메탈의 이 대응의 경지, 성취의 경지를 그렇게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보면 이제 11하의 모음에서는 이렇게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 그 중간에 자비희사 사무량 시메탈을 포함해서 이렇게 11가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잖아요. 노부부님, 오늘 우리가 상을 보면 사실은 뭐 무상고, 무와 뭐 이런 자주 보는 상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말고 그런데도 여러 번 반복되는 상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그 음식에 혐오하는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요 두 가지가 내가 세보지 않았네. 여러분 나중에 세보시면 총 10가지 중에 이 음식에 혐오하는 상,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상, 요 두 개가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여러 번 반복이 된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뭐 음식에 혐오하라 그래가지고 거식증 환자처럼 뭐 그리 되라라는 말은 아니죠. 출가자한테도 음식의 적정량,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이게 적당량을 넘어서면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수행을 못하게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을 보지 않고 열심히 먹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수행이, 공부가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음식에 혐오하라고 해서 거식증 환자처럼 먹지 마라라는 얘기로 보지는 마시고 음식의 적당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여기서 음식의 적당량이라는 것은 몸이 유지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범행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먹는 여기까지, 그 부분까지도 혐오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 부분 하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라는 거.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가 출리라고 말하는, 사실은 뭐 출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자들한테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상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출가한 사람들이, 출가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위험을 보아가지고 떠나는 거, 이래 되죠. 출리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라는 나의 내면의 경향이 확보되어야 세간으로 쫓아가느라고 공부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뭐 부정이다, 죽음이다, 무상고 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용어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하여간 음식에 혐오하는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두 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난다. 부처님은 아주 비중 크게 음식의 적당량을 알 것, 세상에 대해서 기쁘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쫓아가지 말 것, 그 두 가지에서 걸리면 공부 못해 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요거 다시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표로 이렇게 그냥 정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초과했네. 자, 오늘 공부 마칠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의 모음을 끝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셋의 모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상고이.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디.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네가 행복을 주는 사랑을 실천해라. 이당다낭 꾀따낭 야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야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으로 오랫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이 법보시의 힘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십전도에서 네? 십전도에서 네네. 그 정지 정해탑이 사마타 육바사나하고 이게 원음은 다 다르네. 근데 원음이 다른데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해탈 할 때 사마타 육바사나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아, 그런데 그 사마타 윗바사나는 정지 이후의 정해탈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법우님은 사마타가 정지, 윗바사나가 정해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처음 요 부분을 해석할 때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여간 그 내용을 수정을 했지. 그러니까 정지는 여실직연까지여서 사념초의 완성이고 딱가 밖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딱가의 문을 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정지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 법우님 사마타 윗바사나도 있지만 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다르다 얘기하잖아.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로서 정지, 바른 암 해서 여실직연에 닿는 거고 여실직연 위에서 닦아내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정해탈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 더 뒤에 넘어와. 정지 정해탈 뒤에 사마타 육바사나로 정리를 해라. 정지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정해탈을 완성하는 거지. 그러면 정지와 정해탈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사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사이라는 말보다는 정지하는 방법이 뭐냐, 정지하는 과정이 뭐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 다음에 정해탈하는 방법이 뭐냐, 그 과정이 사마타 윗바사나. 그러니까 그 과정이니까 중간이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그 대성할 때 시간 상수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해탈할 때 시간 상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는 정지 정해탈로 쓰는 그거 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그 마지막 지관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면 지관이라는 게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그러니까 정지 사마타 정해탈 윗바사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지까지는 어쨌든 중간이야. 마지막 정해탈이 돼야 되잖아요. 정해탈을 위해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정지 이후에. 그러니까 지관쌍수라는 거는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정해탈, 정지 이후의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시간 상수를 통해서 정해탈이 일어난다. 그렇지. 그게 정지 이후 과정이다 이거지. 정지 이후 과정. 근데 지금 이건 아까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옛날에 그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전에 우리 대승에서 배울 때 항상 뭐 시간 상수 이렇게 초기에 수업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제 약간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정지 이후에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로 정했다는 거. 예. 오늘 하여간 경을 수천 개 했어요. 네.